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사고는 구약 성경이 지배하고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은 철칙인 거죠. 근데 그 구약 성경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읽었을까요?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다양한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나환자가 낫기도 하고 독사에게 물렸는데 회복되기도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나은 경우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각각 한 번씩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엘리야가, 열왕기하에서는 엘리사가, 그 제자죠,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치유 사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맹인은 단 한 번도 치유된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는 그래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다 치유할 수 있죠. 그런 말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에 관한 이야기는 있지만 그때에 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때는 맹인이 보게 되겠지. 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더라도 맹인은 그 생애에는 앞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오셔야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되겠지. 이게 이제 유대인 사람들의, 구약을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어디를 보더라도 나왔던 기록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걸 믿지 않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유대 사람들의 사고는 그렇게 딱 갇혀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절대 나을 수 없다. 생애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에 그 시대에 얼마나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겠어요. 지금도 있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지금 우리는 좀 불쌍하다, 좀 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지금 생각하지만 1세기는 그렇지 않겠죠. 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렇게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을까, 저런 불행 중에 불행을 당했을까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그러면서 그 맹인들을 보면서, 시각장애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누군가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특히나 구약 성경을 보면 큰 불행을 당할 때 그것은 부모의 죄이거나 그 사람의 죄라는 말씀이 한 구절씩 있거든요. 민수기서 14장 18절을 보면 그 불행을 당할 때 그 죄가 아비의 죄다. 후반 보시면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아버지의 죄가 그 대에서 멈추지 않고 자손에게 3, 4대까지 미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큰 불행을 당하면 저거는 아버지, 그 부모의 죄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예레미야 31장 30절을 보면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게 아니고 내가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것처럼 누구나 불행을 당하면 그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다라고 또 상반되는 말씀이 또 예레미야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행을 당하면 누군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누군가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던 사회가 그 당시의 사회라는 거죠. 우리 본문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봤던 시각장애인이 나옵니다. 그 2절이죠. 2절을 보면 그래서 제자들이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독특한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가, 온 사회가 맹인을 보면 들었던 생각인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민수기 말씀처럼 아비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누구의 죄일까?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에 저렇게 앞을 못 보는 끔찍한 대가를,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맹인이 됐어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던, 나중에 눈에 질병이 생겨서 앞을 못 보게 됐던 그런 사람들은 뭐 어릴 때부터라면 어릴 때부터, 아니면 죽을 때까지 어떤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런 일이 너에게 생긴 건 네 잘못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이런 일이 생긴 건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겠죠. 보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 무슨 죄를 졌길래 앞을 못 보나? 저 부모가 저거 집안이 무슨 집안이길래 애를 저렇게 못 보는 애를 낳았나? 저 저주받은 집안이네 라고 1세기는 생각했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쭉 자랄까요? 앞을 못 보는 그 당사자는 앞을 늘 매일이 깜깜할 텐데 그 깜깜한 중에 곰곰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앞을 못 보나? 라는 생각을 할 거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근데 사람들이 그 어쩌면 네 죄가 아니고 부모 때문일 수도 있어 라고 하면, 아무리 봐도 난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내가 부모를 하필이면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부모는 또 그런 소리를 들었을 거잖아요. 부모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요? 누구나, 부모라면 누구나 내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부족한 부모, 우리 자식이 잘못 만나가지고 제대로 보살펴주지도 못한 것도 아쉬운데 자식이, 내 자녀가 저런 불행을 겪게 되다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모가 살아갔겠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이 그 모든 사람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깨버린 겁니다. 어느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래요. 그러니 부모든 자식이든 자기 자신이든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누구도 자학하지 말라고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거 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음을 보여주려고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3절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6절을 보면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고, 7절 보니까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나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았습니다. 조금은 비위생적인 치유 방법이지만 앞을 못 보니 뭘 알겠어요. 뭐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다른 질병인데 예수께서 그 방법을 택했다면, 저 여기가 아파했는데 잠깐만 해가지고 막 해가지고 잠깐만 기다려 막 발라주면 팔을 대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러죠. 앞을 못 보니 연고 발라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나았어요. 그래서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사상 처음으로 앞을 못 보는 자가 치유된 사건, 역사상 처음 일어난 사건이 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본문을 보면 단순히 앞을 못 보는 자가 앞을 보게 된 사건,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역사상 처음 일어난 사건이자, 이 사건은 눈을 뜨게 된 사건이자, 우리가 아까 그 사회에 어떤 생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 사회 굴라에서 완전히 짓눌렸던 어둠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삶을 빛으로 인도한 사건입니다. 부모는 어떻겠어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해서 내 자녀가 저렇게 됐어라고 늘 자신을 원망하고 막 마음 찢었을 텐데 그 부모도 해방되지요.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을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부모도 발견하고 그 굴레에서 해방됐겠죠. 맹인이든 그 부모든 시각장애인이든 그 부모든, 나 때문이 아니었구나, 부모 때문이 아니었구나, 완벽하게 어둠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됐겠죠. 물론 살다 보면 좀 내 잘못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지금의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뭐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게 나라는 존재 가치의 전부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나라는 이 진면목 있죠?
나라는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치, 참 가치를 끄집어내줄 존재를 꼭 만날 필요가 정말 있습니다. 때론 나도 나를 잘 모르거든요. 때론 부모도 그 자녀를 정확하게 잘 몰라요. 기왕이면 그 부모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좋겠지만 누구나 나를 정말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을 꼭 만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디 흔한가 말이죠.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고귀한 가치를 나도 잘 모르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줄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겠어요. 또 동시에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며 살았습니까? 쉽지 않죠. 제가 언제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저희 아버지는 2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61세에 돌아가셨어요. 자신의 몸을 안 돌보시면서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몸을 잘 돌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래오래 아버지 목까지 아주 끈질기게 살 겁니다. 이 61세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저는 있었어요. 제가 32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는 어떤 생각을 아버지에 대해서 갖고 있었냐면 아버지는 엄하신 분, 아버지는 늘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 아버지는 칭찬에 아주 인색하신 분. 그게 32살 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아버지 상이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지난주에 제가 나눴잖아요. 이게 내 차를 새로 샀는데 그 선물 받은 것도 사실은 그거를 나도 안 몰았던 차를 끌고 나가가지고 알죠? 오른쪽 앞에부터 뒤까지 북 그런 거나 하고 또 한번 나중에 사과 한 번 더 내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맨날 요구나 하고 아버지가 뭐 어디가 힘든지 뭐가 필요한지 헤아려볼 줄도 모르는 그런 철없는 아들. 그럼 뭐 자랑스럽겠어요. 뭐 칭찬할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보이다 보니 어쩌면 엄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아버지는 늘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이제 왔습니다. 영국에서 막 건너왔어요. 와서는 이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이제 조문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네가 그 큰아들이구나. 얼마나 그렇게 많이들 말씀해 주시는지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예, 제가 큰아들입니다 했더니 그 아버지가 그렇게 네 자랑을 많이 하더라. 제가 띵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밖에 다니시면서 자랑하셨겠어요? 아니거든요. 분명히 모자란 게 많은데 아버지가 다니시면서 그렇게 제 자랑을 했대요. 자랑스럽다고. 분명히 전혀 그럴 만한 게 없는데 그게 아버지 본심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32살이 돼서 너무 늦게 알게 됐죠. 그래서 일부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네. 이거를 돌아가시고 나서야 느낀 거예요. 32살이 돼서야. 너무 늦었잖아요. 아버지의 진면목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잖아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가만히 보면 가족이라도 누군가의 진면목을 깨닫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상대방도 뭐 부모든 누구든 아무리 가까이서 오랫동안 지켜봤어도 나의 진면목을 알아봐주기는 어렵다. 나도 마찬가지고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사람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사람, 이런 사람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탈리아의 한 조각가가 떠올랐습니다. 미켈란젤로예요. 굉장히 유명한 조각가죠. 조각가이자 화가이자 시인이자 건축가.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사람이었던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있습니다. 잠깐 그림 보여주시면 나오나요? 네, 저예요. 다윗입니다. 보통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다비드상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만 다윗이죠. 당시 저
대리석, 어마어마한 대리석 조각을 조각해서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미 사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대리석을 가지고 저렇게 섬세한 조각을 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어떤 평을 받았냐면, 저 조각상을 본 이상 다른 조각상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 그런 평가를 받았대요. 다비드상을 보았으면 더 이상 다른 조각상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끝판왕이라는 얘기죠. 조각의 끝판왕. 그래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에게 찾아가서 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대리석을 어떻게 저렇게 조각할 수가 있었느냐, 이런 조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는가. 근데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나는 조각한 게 아닙니다. 나는 저 대리석 덩어리 안에 있는 다윗을 끄집어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미켈란젤로가요, 그냥 대리석 어마어마한 그냥 덩어리였는데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한 다윗을 미켈란젤로는 본 겁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냥 돌이에요. 바위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죠. 할 수도 있겠죠. 왜 여기 있어가지고 저래가지고 저 되겠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미켈란젤로만 그 속에 있는 다윗을 미리 이미 보았던 겁니다. 이런 미켈란젤로가 주변에 많고 내가 그런 미켈란젤로가 되어주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어디나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람은 성급하잖아요. 사람은 편협합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다이기 마련이죠. 뭐 그러기 일쑤죠. 그럼에도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꼭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미켈란젤로와 같은 사람을 꼭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 나라는 존재 가치를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귀한 사람을 꼭 한 명 아니면 더 많이 꼭 만나셨으면 좋겠고, 동시에 내게 그런 사람이 찾아와 주기를 기다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내가 좀 누군가에게 미켈란젤로가 되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겉보기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에 대리석처럼 거칠고 아무리 투박해도 누군가의 속에 있는 그 진면목을 알아봐주는 사람, 그 미켈란젤로가 우리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그런 좋은 친구 적어도 한 사람 이상씩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어떤 친구에게 그런 친구가 꼭 되어주기를 바라요. 우리 특별히 오늘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이잖아요. 우리 부모님들 어린이들에게 미켈란젤로가 되어주세요. 부모님들에게는 늘 아이들을 볼 때 지금 봄인데 제가 왜 꽃을 안 피나 늘 조바심 나죠. 부모에게는 늘 봄인데 아이들은 아직 가을이거든요. 그 아이는 코스모스인데 꼭 봄에 그렇게 빨리 코스모스 같은 아이들이 빨리 꽃이 피기를 바라는 부모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이들이 피어날 시기를 조금만 가늠해주고 조금만 인내해줘서 그 아이들이 꽃 피워야 될 그때에 꼭 필 수 있도록 잘 도와주길 바라고요. 그 아이 속에 있는 다윗을 꺼내줄 줄 아는 우리 부모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 자녀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들의 진면목을 더 깊이 잘 알아봐주는, 깨닫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너무 늦게, 저처럼 그렇게 너무 늦게 말고, 너무 늦어서 후회스러운 날이 돼서야 깨닫는 것 말고, 아빠, 엄마의 진면목을 하루빨리 일찍 제대로 깨달아주는 우리 자녀들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사실은 뭐 했으면 좋겠다,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먼저 우리가 깊이 경험을 하지 않으면 결심만으로 되어주지 않는 게 미켈란젤로 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나 다 미켈란젤로 됐다면 엄청나게 많았겠죠. 그래서 그 경험을 먼저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을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겠죠. 저는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도 이 유익이 정말 크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는 요 유익.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게 되는 유익. 하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게 신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유익 중에 유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알게 되는 유익. 이게 신앙의 유익이죠.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이 기도할 텐데 좀 더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비추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아이가 왜 개나리꽃이 아닌가, 지금 봄인데 왜 피지 않는가? 아니에요. 그 아이는 코스모스예요. 조금만 기다려줘야 되는데, 가을 되면 필 텐데 왜 이렇게 성급한지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철저하게 그래서 우리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자녀를 바라보고, 주님을 통해서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모님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대로 알아봐주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나 자신도 제대로 알아봐주는 내가 되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나오는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2000년 전 한 사람에게 나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주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서 그 굴레에 잔뜩 질문을 냈던 사람들, 예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느 누구도 때문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를 건져내 주시잖아요. 앞을 보게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를 잔뜩 짓눌렀던 어둠에서 꺼내 주시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가 있었는지를, 그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 한 사람에게 빛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굴레에서 끄집어내 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빛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또 내 자녀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주변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지요. 때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요. 또 때로는 자녀가 함부로 부모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때도 있지만, 그게 물론 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틀릴 때가 더 많지요. 누가 사람을 가장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 말고는 그럴 사람이 없어요. 그럴 존재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주님이 내 자녀를, 주님이 우리 부모를 가장 잘 아십니다.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부모를 비춰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비춰보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늘 나와야 되죠. 그래서 그 맹인에게 미켈란젤로와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죠. 자녀들 통해서요, 이게 뭐가 되겠나 싶지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눈에는 그냥 덩어리지만, 내 눈에는 그냥 바위지만, 우리 눈이 그래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부모를 바라보는 축복이, 축복 중에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부모의 생각보다, 어느 누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2000년 전 그 시각장애인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내 마음을 날마다 구원해내 주셔서 나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자녀를 제대로 바라보게 하시고 부모를 제대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아빠 엄마입니다. 우리 자녀에게서 다윗을 끄집어낼 수 있는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 되게 하시고, 주님, 저는 자녀입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을 깨닫는 마음 주시고, 주님,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다 온전히 깨닫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깨워 주실 그 말씀이 있습니다.